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11월 9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인적인 승리의 삶 두 번째 주로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 바로 같이 있었던 바로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 세상에 있는 축복들이나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요, 사실은 임시적이죠. 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딴 데 가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 가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은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볼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이 세상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세상적인 축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진정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성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조사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30년 전부터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살아남거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었겠느냐라고 보았을 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한동안은 어떤 시간 동안에는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정말 존중을 받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몰락하기도 하고 더 이상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놀라운 은혜가 온천히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도 일주일 내내 요셉의 삶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요셉의 삶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또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팔렸죠. 그리고 또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죄수의 자리까지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사랑받았던 좋은 자리에서 몰락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17살 때 또는 15에서 17 사이의 나이에 그가 팔림을 받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가 30살이었으니까 약 15년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그는 이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30대 정말 한창 혈기방장할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의 삶을 보면은 성공에 기여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조건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였기 때문에 배경도 없었죠. 돈도 없었죠. 말도 안 통하죠. 더군다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의 삶의 조건에서 잘 되는 것 또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몰락해가는 삶이었습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정말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준비하면서 뭔가를 큰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야 될 나이에 오히려 그는 점점 더 바닥을 치고 점점 더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몰락해가는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모든 곡식단이 일어나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꿈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꿈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재 상황과 환경은 점점점 몰락해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바로 덕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번 금요일 날까지 계속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에게는 하는 일마다 잘 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자신도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든든한 세상적인 배경이 있다든지, 무슨 탁월한 지혜가 있다든지, 또는 무슨 어떤 집안 가문이 좋다든지, 뭐 이런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거나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일 이루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든가 다시 태어난다든가 그리고 죽을 병에서 걸렸다든가 걸린 것에서 낫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라 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권면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스스로 노력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라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하긴 것은 열심히 다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역사하시고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라도 의심하거나 또는 거기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또한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업적주의로 나가기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항상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붙잡는 일, 이것이 항상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보세요. 맨 처음에 요셉이 이제 그 아들이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노예가 된 다음에 죄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을 때의 노예의 그 주인은 보디발이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간수장이 그의 책임자였는데, 성경 말씀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한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 미랄교회 성도님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깨닫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그 불신자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경우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디발은 이 요셉을 단지 일을 잘하는 노예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도 역시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보디발이
특별히 어떤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을 창세기 39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한 알았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성공케 해주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간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도 알게 된 겁니다. 저놈에게 맡기면 뭐든지 일 다 잘 해내. 그리고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 간수장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누가 알게 됩니까? 바로 바로왕이 알게 되죠. 요셉이 감옥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저로 가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죠. 물론 중간에도 이제 떡관원과 떡 맡은 관원과 저 포도주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좀 어떻게 빨리 풀려날까 이렇게 했지만 바로가 다시 꿈을 꿀 때까지, 아주 흉악한 꿈을 꿀 때까지 바로 이 둘은 은혜를 잊어버리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죽음의 목전에 있다가 풀려나서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어요. 또 그런 것을 예언해 주었던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또 감사했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은 목이 잘렸지만요. 어쨌든 풀려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풀려난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꿈을 꾸고 그때야 이제 기억해서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데려가죠. 그러면서 이뤄진 일들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해 보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죠. 그래서 그 설명을 쭉 들은 다음에 창세기 41장 말씀에 보면은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 왕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바로왕이 알게 됐어요. 바로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정말 다른 사람이 꾼 꿈까지도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잘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굳이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잘 돼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달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으로 바로 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다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 부분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9시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같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전 문제와 나라 민족을 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13일 날
우리 산재 재판 이제 정말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